3월 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제사의 종류에 따른 제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고 관리하며 또 어떤 자세와 몸가짐을 해야 되는지, 주로 제사장들을 향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제단을 관리하는 원칙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심령의 제단에도 불이 꺼지면 안 되고요, 공동체의 제단에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방학하셨네요 라고 말하는 신앙생활, 즉 교회 출석을 쉬는 분들은 제단의 불을 꺼뜨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일에는 제사가 없어도 다음날 드려질 제사를 위하여 제단에는 계속해서 불이 피워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을 계속 피워줘야 되는 이유가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불을 붙인다는 게, 불이 꺼진 뒤에 불을 붙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철이나 비철금속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철강 회사에 보면 이 철광석을 녹여서 철판을 만들거나 철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용광로가 있거든요. 이 쇳물을 만들려면 용광로는 항상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계속 용광로에 불을 떼서 용광로가 식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랍니다. 만일 명절이 있다고 해서 또 휴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품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광로를 꺼도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광로가 한번 불이 꺼져서 식었다가 그걸 다시 데우려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광로를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도 용광로에 계속 불을 떼는 겁니다. 신앙도 그래요.
기도의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예배나 섬김의 불도 마찬가지고요. 꺼진 것이라면 당연히 다시 붙여야 되겠지만 다시 붙여서 그 불꽃을 살려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꺼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여러분, 절대로 제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제단의 불을 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지켜야 될 것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체의 속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하체는 인간의 허물을 상징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일수록 제사를 집례하는 동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정결해야 되고 흠없는 상태로 제사를 집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이 깨어지고 부정하게 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런 하체를 가려주는 옷이 바로 세마포 긴 옷입니다. 이 세마포가 제사장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나 허물을 가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제로 드린 곡식 가루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과 유향을 함께 불살르라는 겁니다.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 존전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돼요. 모든 향료는 자신이 으깨어질 때 거기서 가장 강렬한 향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으깨지고 가루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절대로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오염과 부정의 상징이거든요. 순결한 가루로 빚은 떡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제단, 우리의 제단에 기도의 불, 예배와 섬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늘 정결함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속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삶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섬김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나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게 하시고 내 자신이 온전히 으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끝까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